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요,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커가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해가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요,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사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들을 밟아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연애를 넘어서 결혼을 하면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으면 어떠합니까? 그 자녀를 낳았을 때는 이제는 그 자녀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 주더라는 것이죠. 엄마는 자신의 몸을 들어서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해 갑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에게 정말 그가 갖고 싶은 것 사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모든 것 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헌신적인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사랑을 돌아볼 때 여전히 사랑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여서 결혼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이기적인 내 모습들을 여전히 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여전히 그 모든 것 내어주겠다 고백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내 마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자녀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배우자 하나도 사랑하기 힘든데, 나와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요, 참 좌절과 절망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이 마음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행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수준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있는데, 내가 넉넉한데, 혹 형제가 정말 궁핍하여서 전기세를 내지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내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나누는 것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게요. 많이 힘드시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말로 위로할 때가 많이 있지만, 아니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형제에게 정말 그 궁핍함을 나누어서 내 것이 넉넉할 때 나누어서 돕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였지만 그 교회에 한 가지 특별한 헌금이 있었어요. 지정 헌금이라 그래서 그 헌금을 내면 사람의 이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지정 헌금으로 내면 그 헌금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구제 헌금과 같은 지정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서 대학생활 5년 6년 이렇게 했는데요, 그 5년 6년 하면서 한 번 지정 헌금을 받았어요. 단기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그때였는데요, 제가 참 이렇게 물질이 없어가지고 단기 선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 지정 헌금으로 30만 원을 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대학생활 때 30만 원이면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그 30만 원이 너무나 큰 돈인데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떼어서
여러분 이렇게 지정헌금으로 누가 주는지도 알지 못하는 지정헌금으로 그 헌금을 받았을 때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저 같으면 그 지정헌금 주면서 저 같으면요 좀 생색낼 수 있도록 밑에다가 누가 줬는지 이름 적을 것 같아요. 내가 줬다 하고 생색내면서 줄 것 같은데, 그리고 후에라도 야 그때 지정헌금 내가 줬어 라고 알려주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누가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을 때요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아, 참 지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내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단순히 돈, 물질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진 사랑, 그 마음이 내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정말 그 사랑,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네, 그렇게 사랑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 마음을 볼 때요, 내 현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자책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싶은 책망의 말들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목사로서요 설교하고 나면 참 많은 자책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거룩한 말 하잖아요, 사랑하라고. 근데 제 현실은 어떤 거예요? 제 현실은 내 사랑하지 못하는 제 이기적인 욕심과 마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나 잘해,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아빠나 잘하라고 라고 이야기할 판이에요. 근데 말로는 하지 않지만,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배우자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책망할 거예요. 근데 저도 알아요. 저도 제 마음 가운데 큰 책망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망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책망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큰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일주일간 이렇게 준비할 때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면 다음 주 말씀을 오늘 이렇게 오후에 준비해요, 묵상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 20절의 이 말씀이요 저에게 계속 걸렸어요. 이 20절의 말씀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한 주간 이 20절 말씀 왜 힘들었냐면, 다시 한번 우리 2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어떤 말씀 때문에 힘들었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당연하죠. 제 마음은 너무나 이렇게 종기같이 이렇게 너무나 좁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큰 마음이시겠죠.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한 주간 고민이 되었어요. 지금 내 마음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은 어떠해요? 내 자신에게 향하여 책망해요, 자책해요, 정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자책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실까요? 나무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어떠하다고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의심되어지고 정죄하고 책망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서 내 마음은 나를 책망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마음을 볼 때 우리는 정죄해요, 책망해요, 낙심해요. 그런데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여전히 연약해. 너는 그렇지 못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서라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쓰러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실패하여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금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할 때 여전히 나는 책망하고 여전히 쓰러져 있고 여전히 정죄하고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작은 결단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칭찬하세요. 너무나 작은 것 가지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100점 못 맞아도 60점 받고 와도요,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세요? 여러분, 계속 60점 맞는 애들 책망해봤자요, 변화되지 않아요. 60점 맞는 애들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음에는 70점 하자 라고 해줘야 그래도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어떻게 계속 60점이냐? 라고 해봤자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60점인 그 아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복돋아 주는 거예요. 잘한다, 너 잘한다, 다음에는 65점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쓰러져 있는 내 마음을 아세요. 근데 그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나무람이 아니라 여전히 살고자 하지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다시금 한번 해보자, 내게 너에게 힘을 북돋아 줄게, 내 손잡고 일어나 다시금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 보자 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셔서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도대체 어떻게 주의 말씀인 그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바쳐서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게 소중한 그 물질을 나누어서 여러분 형제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형제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전히 우리는 낙심해서 쓰러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나를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데, 네가 목사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주님 앞에 간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 하나도, 그렇게 사랑해서 또 낳은 자녀 하나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와 피도 섞이지 않은 그 형제를 향하여 내 물질 같은 내 그 물질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라고요. 간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혹 이런 책망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그런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다면 내 마음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니? 라고 책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 붙잡고 내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 22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10장 19절에서 20절, 2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여전히 쓰러졌어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 나아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그 성수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삐죽삐죽 대면서 미안해하면서 구하나요? 뭐 옷 사달라 그러는데 막 삐죽삐죽, 아빠 내가 옷이 필요한데 뭐 옷을 사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그러면서 막 옷을 사달라고 하는 자녀들 혹 있나요? 그런 자녀들 없는 것 같아요. 뭘 맡겨놓은 듯이 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옷 사줘. 옷이 없어, 옷 사줘. 핸드폰이 구렸어, 핸드폰 사줘. 뭘 맡겨놨습니까? 뭐 이렇게 와가지고 당당하게 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니까. 여러분, 옆집 동네 여러분 뭐 꼬맹이가 와서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구합니까? 아니죠. 내 집에 사는 내 자녀니까요 당당하게 와서 구합니다. 시험 60점 맞아도요 당당하게 와서 구합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구해요. 왜요? 자녀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당당하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줄 믿어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형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사랑할 만해야 내가 사랑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성격이 기질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는 마음이 부스부스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형제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내 마음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니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영혼 품어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영혼 품어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이 마음을 찢어 넓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간구할 때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일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쓰러져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사랑의,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되지 않는 그 사랑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내 안에 역사하셔서요, 내 안에 무엇을 열매 맺게 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은 안 돼요. 배우자 사랑하는 거 잘 되세요? 한 20년 사시니까 어때요? 30년 사시니까 어때요? 더 사랑해지셨나요? 안 돼요. 안 돼. 자녀 사랑하는 것은 잘 되세요? 커가면서 좀 아이들을 더 사랑해지시나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우리의 성품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질로는 안 돼요. 그런데 나와 피도 섞이지 않고 나와 함께 살지도 않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안 하실 건가요? 여전히 내 기질과 내 성품과 여전히 나와 맞는 사람들과만 여러분 사귀며 사실 거예요? 여전히 내 성품대로, 내 기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안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하기에요, 우리에게 성령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네요. 그 하나님 앞에 무엇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 기질과 내 성품은 안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영혼 내가 품어내고 싶은데 하나님, 품어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 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정말 품어내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 영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기질로는,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한 주간 하루에 5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영혼 품어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영혼 내가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정말 기질이, 성품이 나와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이 영혼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루에 5분만이라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으로 한번 몸부림쳐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